예,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의 장 주제를 성공 인생의 비결,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력적인 주제네요. 예. 첫 번째는 지혜를 찾고 구하라. 두 번째는 선한 인생 행로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 반드시 모든 이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지혜를 찾고 구하라. 예. 지혜는 찾고 구하래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온다?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receive, 받는 거죠. 내 명령들을 내가 감춰두기를 원하며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감춰두래요. hide, 내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요. 마음을 열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죠. 또요, 묵상해야죠. 암기해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감춰두려면 더 노력해야 되죠.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를 안에 내 것으로 감춰둬야 돼요. 감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몰래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밖에서 빼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감추려면은 밖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과 나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감춰두는 겁니다. 성경 그거를 감춘다고 표현하고 하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래요. incline. 지혜에 기울이래요. 귀를. 단순히 귀가만이 아니죠. 마음을 기는 거죠. 마음을 명철에 쏟으래요. apply. 쏟으래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냥 듣고만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란 것은 나의 온 정성을 기울여. 여러분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남녀간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잖아요. 사람이 학문을 추구할 때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요. 제가 아는 사람은 과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벽에 막 쓴대요. 거기에 종이를 크게 적어놓고 깨달은 거 막 쓴대요. 밥 먹다가 부부간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생각나는 거 막 쓴답니다. 벽에다 큰 종이 붙여놓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명철을 쏟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은 지식을 따라가면 외출합니다. cry. 기도처럼 외치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lift up your voices.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리쳐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축구, 야구 관중들이 막 외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 그건 그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외치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래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나의 것을 만들려면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돼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가면은 5절에 그때의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들은 그저 쉽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 번에 얻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 그때부터 이제 유치원 때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치원 되고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올라가야 됩니다.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만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세계의 은혜의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 찾고 구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 인생의 비결이다. 두 번째, 선한 인생 행로를 위하여. 선한 인생 행로. 공의의 행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내 인생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고 학문을 찾고 막 추구하고 연구하고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추구하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행로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할 때 비로소 선하고 보람된 인생 행로를 곧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알게 된다. 즉 나의 길이 여기구나, 이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헛된 곳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잡는 그런 일들에 모든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로가 이 길이구나 깨달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수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전로혈증의 순례자는 그냥 순탄한 길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지혜가 나의 마음에 들어가면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원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의 너를 보존하며 명철의 너를 보호하고, 즉 분별력을 갖게 된대요. 분별력. 공부를 많이 해야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미국도 한국도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도 그래요. 다 일류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봐도 한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어째 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있을까? 왜? 분별이 없어요. 왜 분별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면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명철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거 오히려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길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공부를 하고 학문을 추구해도 그 학문이 그의 길을 안내해주지 못합니다. 왜? 학문 자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렇지 않나요? 세상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은 누구의 속에? 마귀의 손바닥에 두는 거예요. 손오공이 누구 손바닥? 예. 부처가 삼장 손바닥에 놀았잖아. 손오공이 아무리 달리고 뛰었는데도 여전히 손바닥 안에 있다. 예,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뛰고 달려도 마귀의 손바닥 안에 노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있다? 명철이 있다? 어림판 부러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해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길이 2개라도 보이고 3개라도 보이고, 그들은 더 길 찾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농부로 공부 안 하고 지내면 단순해도 잘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더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에 관한 공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도 공부를 적게 한 분들이 성경을 더 빨리 이해합니다. 빨리 깨달음이 있어요. 내 안에 방해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을 똥으로 여긴다. 덩. 원문이 덩입니다. 원문에는 똥입니다. 똥. NIV는 그거를
러빗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예. 왜? 지식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방해합니다. 자, 지혜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 너를 건져낸다. 나를 이끌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낯선 여자, 즉 세상에 좋지 않은 교리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대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세상에 가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들의 결말은 정말로 구제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진리를 홀드하고 있다. 의를 불의한 가운데 홀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미 환경과 기회와 조건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마련이죠.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올바른 자들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천년의 왕국의 땅도 가리키고 있죠. 모든 이들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 잠언 2장 성공 인생의 비결, 지혜를 찾고 구하면 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인생 행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성공적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변모되어 가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값지고 보람지며 하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상급 심판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